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용서의 비결.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우리가 두 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뭐 사실이기도 하고 명절 참 좋은 절기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친지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 아무리 길이 멀어도 그 길을 또 가겠다고 떠나는 그런 여정들을 보면 참 이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죠? 우리가 도로가 아주 많이 새롭게 확장이 되고 만들어졌음에도 명절이 되면 여전히 막히고 아래로 내려가려면 뭐 하루 온종일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명절의 열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 뒷면에는 그늘진 모습도 있죠. 명절이 지나면 통계적으로 이혼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그 명절 속에서 갈등들을 겪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누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시간이 또 명절이 되기도 하는 또 그런 모습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또다시 그런 상처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아픔들을 또 함께 씻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무고개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만 답변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질문할 기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받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받으면 다행이다,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것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더 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것은 받으면 참 좋은데 이것은 하기는 또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뭐 스무고개니까 질문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 용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면 그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엄청난 불안에 빠집니다. 다 큰 염려에 빠집니다. 근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받으면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정말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받으면 그렇게 좋은 것인데 내가 누구에게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할 정도로 안 돼요. 왜 용서는 이토록 어렵고 왜 용서는 이토록 안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또 잘못도 많이 저지르죠. 그죠? 또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용서는 우리 삶의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용서가 안 될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자.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다. 오늘 말씀에 좋은 예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야심에 찬 그런 자신 있는 모습으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딱 이렇게 꺼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답을 해요. 한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번 무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면 주님이 만족 못 하실 거야. 한번 7번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도 나의 이 이야기를 놀라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7번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지,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 베드로 대단하구나. 한 번, 두 번도 힘든데 7번이라니 참 대단해.
내 제자다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무려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몇 번입니까? 7, 7이 49, 490번인 거예요. 490번 용서하시겠습니까? 그죠? 소소한 것은 뭐 그만큼 될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크게 용서한,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것을 용서한 그 숫자가 내 한평생에 490번은 될까? 그 용서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비유를 드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비유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잘 압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결산할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서 빚진 겁니다. 근데 이 종이 결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결산하자. 너가 안 하면 너 자신도, 너 가족도 팔아서라도 1만 달란트를 빨리 결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 갚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빚을 갚아보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임금이 딱 보고 알죠. 그래서 임금이 용서해 주려고, 긍휼히 여겨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돌아서서 나아갔어요. 나아가다가 보니까 저기 누가 오는데 낯익은 인물이 옵니다. 가만히 점점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돈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당장 돈을 갚으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갚았는데 좀 더 내가 노력해서 당신의 돈을 다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말은 들은 채만 채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임금에게 합니다.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 불러오라. 불러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왜 너는 너의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느냐. 너도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하고 감옥에 다시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유가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항상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일들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끝난 거죠, 뭐.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용서를 못 해요. 용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린 용서를 못 합니다. 용서는커녕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뭔가를 당했다 싶으면 끝까지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들 같아요. 내가 하나를 당했으면 2개, 3개 더 악랄하게 갚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다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 숫자만큼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아니,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모든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며 살 것인가?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더 미워하게 되고, 막 째려보고, 악한 말, 나쁜 말, 상처받을 만한 말들을 막 던지게 되고, 혼자서 안 합니다. 편 먹어서 또 공격하고, 같이 옆에서 나한테 피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같이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왜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까? 왜 용서의 마음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정말로 내가 속 시원할 때까지 갚아주려는 마음만 왜 내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일어날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 그만큼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살고, 용서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주제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용서를 잘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죠.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실수가 아니고 습관이고 버릇이거든요. 자기는 항상 바른 소리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왜 그 소리를 하는데 왜 상대방은 항상 상처를 받냐고요. 그럼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바른 소리는 바르게 전해져야 돼요. 나만 바른 소리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줘요. 바른 소리를 하려면 그 사람이 바르다고 느끼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득되도록, 그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이야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이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바른 소리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절대 바른 소리가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이런 말일까? 오늘 주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도 그냥 우린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일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의 일반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제로 주어졌다 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을 또다시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규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10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럼 10번 용서해. 100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럼 100번 용서해. 그렇게 숫자로 용서를 보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고쳐 나가야 돼요. 시정해야 됩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자는 것이 죄를, 나쁜 것을 용인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비유의 주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오늘 문제, 용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병을 고쳐도, 식사를 해도, 제자들을 가르쳐도 전부 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삶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제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 속에서 보아야 그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라는 주제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제로 접근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 속에서 이것을 보아야 이 용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탕감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탕감받았다, 탕감해 주었다. 그죠? 이 종을 보십시오.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정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전에 탕감받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의미를 자기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즉 임금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못 느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동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주제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탕감받은 자의 그 인식으로 참여하는 곳이, 탕감받은 자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라는 주제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피해자고 피의자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의로워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지 말지를 고민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고백에서 용서가 시작되더란 말입니다.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그 감동 속에서 용서의 용기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당신을 용서해 줄게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시도해 와서 용서를 실패했어요. 안 돼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내가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 2배, 3배 갚아야지.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용서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용서를 해보려고 해도 우린 지금까지 실패를 해왔어요. 그러나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나?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크기와 그 은혜의 깊이를 알 때, 느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은 나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비로소 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은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그런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도 내 주님에게 집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에 집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고 느껴질 때에 비로소 용서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왔는지를 느껴야 돼요. 사람에게도 우리는 용서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 용서의 숫자만 보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물며 주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다면 드디어 사람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포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비로소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 절대 내 인격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해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은혜의 가치로 보는 거죠. 나를 탕감해 주신 주님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 없는 사람처럼 매몰차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일까? 너 금방 내가 무엇을 탕감해 주는지 모르니? 너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왜 이 사람에게 상처받도록 왜 그렇게 말을 하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은혜의 가치로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나의 인격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목회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막 전도사 초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30년 이제 넘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제 전사로 모교에서부터 받아줘서
참 어땠나 싶어요. 참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또는 어떻게 또 사역들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온 요 시점만 보더라도 저에 대해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또는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있었어요. 다행히도 소수였습니다. 소수. 근데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죠. 어떤 분들은 설교하고 나면 저한테 찾아와서 강요하지 마시라고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강요하지 마시라고.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나고 좀 몸을 막 비트는 분도 있어요. 설교할 때. 참 다양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거죠. 용서하지 않으신 거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 대입해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지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것이 다르게 바꿔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용서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용서받으니까 더 겸손해져야지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이분들 앞에 끝까지 내가 겸손하게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용서를 받으니까 다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 용서는 그 코너에 몰린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구나. 다시 기회. 나도 정말로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힘들었을 때 용서받아서 다시 기회를 얻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냥 한번 내가 혼자 속 시원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다시 인생을 살 만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생각할 때만 우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용서에 인색하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더 묵상하고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더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낄 때 한 사람, 두 사람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더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